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힘을 아는 자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지식의 내용과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의 기준이 되는 지식들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힘이 세면, 또 여러 가지 경쟁에서 이기는 조건을 가지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대단히 성공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러한 노력과 내용으로는 우리 인생에 덮치고 있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이 임하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진 거거든요.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없잖아요. 된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또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결과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얻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최선이 요만큼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나는 떠난 적이 없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 잠깐만요. 내가 메시지를 안 줬네. 목소리 안 왔어. 매콤한 프린트 갖고 왔어. 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 때문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생명을 가진 너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깨달은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이 복을 유업으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방향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힘이 없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갈급한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떤 노력으로 어, 최선을 다해도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았던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과 인생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붙잡은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인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이상한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유대교회가 정통교회 위치에 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통교회가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이때 일곱 집사 중에 성령이 역사했던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분명히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때문에 수데반은 순교당했지만 그 수데반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데반 한 명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에게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전원주택에 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막 처음에 모르고 우리 잔디를 깔아놨대요. 그 앞마당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그 잡초 같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산 옆인데 이게 막 계속 뿌리를 내리고 막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 미는 기계로 이렇게 쓱 밀어보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해봐서 모른다고. 풀은 뿌리를 뽑아야지 그 잎 줄기를 뜯어내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야 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준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쫓아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겪었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겪었던 최고 고통이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아무리 잘 만나고 부인을 아무리 잘 만나고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어릴 적 경험했던 그것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이렇게 진단해서 뭐 상담도 해주고 교육학적으로 도움도 주잖아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이 왔는데 무슨 정체인지 몰랐다가 어느 날 인생의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살만한데 드러나는 거예요.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그거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맨날 기도할 때 보면 억만제약 가운데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억만제약을 가진 죄인이라며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런 나를 무시해. 무시받을 만한 존재가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 있었던 최고의 고통과 그 배경 속에 있던 것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비참해집니다. 이거는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끝내는 길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과거, 죽었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고 행복한 조건만 계속 있으면 괜찮냐? 그럼 우울증 와요. 왜 인생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익사이팅한 걸 찾으려고 막 유라시아 횡단도 하고 저 시베리아 횡단하는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딱 뜨더라고요. 뭐 무슨 여자 배우하고 그 남편이 막 횡단하는 게 나오던데 막 겨울을 통과하는 장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뭔가 한계 속에서 뭐 이혼했던 부부가 이제 뭐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또 30만 명인가 보고 있더라고. 뭐 위안이 되는지.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반드시 오늘 또는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서 영향을 줘요. 이게 부모의 배경이든 어떤 나의 연약함이든 또는 환경적인 문제든 반드시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부모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폭력적 성향이 드러날 때는 뭐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무 막 이렇게 예? 어떤 분은 막 여성 속에서 누나들이 세 명이고 혼자 자라고 막 여성적인 막 모습으로 자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막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방향에 나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수모를 당해도 견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내가 제자의 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실제로 내 축복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할 것은 너무 많고 내 능력은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방법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 점심, 저녁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한 5분, 10분만 찾아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찾으셨겠죠? 지속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체험하는 귀중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뒤따라오는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버릴 것이 보여요. 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아깝지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든지 혼자 마음대로 다 하신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가 막 시험이 들고 더 이상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이렇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장로님은 기도하고 오히려 마음대로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별로 이렇게 도울 일이 없지 않나.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시니까 따라가기만 하고 남는 여력을 현장에서 전도하는 데 마음을 두고 인도받으시라. 한 영혼이라도 좀 도우시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중직자니까 이 교회에 참여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역할을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돼도 그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부족할수록. 제가 그런 주의거든요. 만약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럼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별로 요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섭섭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껏 현장 속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별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여러분들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물론 뭐 반대편의 생각도 있지만 현장 갈 수 있구나. 현장에서 심부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양보 못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죠. 내 위치에서 뭔가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획득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돼요.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착한 아내,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자 이것만 포기하면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보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럼 양보를 다 해버리면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문제들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은 그것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누리는 그거는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봐야 전능자의 능력 앞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뛰어봐야 벼룩이다. 얼마 못 뛰는 겁니다. 악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가문에도 계시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두고 현장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지만 아유, 저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까? 언제 말씀대로 막 하나님 역사할까? 막 이렇게 막 성공도 하고 말이지. 또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말이지. 제도도 많이 찾고 막. 이게 배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 보니까 만나고 오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막 나는 실망이 되더라고요. 한참, 십몇 년 전에.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말씀 좀 하고 전달해도 졸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뭔 메시지 한 줄도 모를 정도로 중언부언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인생의 말씀이었어요. 평생의 답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냥 내 영향력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심부름한 것 뿐이에요. 그때 제가 딴소리 한 게 아니라 복음 얘기를 좀 했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눈뜬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 전해주려고 하는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까지 나는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본인들도 안 믿어. 자기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사람이. 근데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저는 핏대 높이는 강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여러분, 수백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 사역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또 믿음의 전쟁을 하게 됐다. 그때 가장 중요한 문을 여신 게 누구죠? 옷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걸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양보할 수 있는
와 있는 축복을 보기 시작하면 양보하고 버릴 수 있거든요. 이때 드디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도 안 보이는데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하면 복이 온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분들은 저한테 별로 상담하러 오지 않아요. 자기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듣고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반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괜찮아요. 대충 이러니까. 어떤 분은 막 시험 들라고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 영혼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게 맞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할 기회가 사실은 부여된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시험 들어있다. 그럼 기다려줘야 돼. 기도해주고 말이죠. 자, 이때부터 세 번째, 가질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버릴 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 계시는 취할 것, 가질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 복음의 방향을 따라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 삼아라. 너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배경, 유대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서 먹어야지. 따라가서 살아야지. 길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정말 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아니, 이건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릴 것은 막 악착같이 취하고 막 화내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붙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양보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엉키죠, 인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우리의 무능함이 해결됩니다. 연약함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것도 일곱 영과 함께.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축복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높은 산에 가서 말해라. 다 듣도록 말하는 말이죠. 뭘로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풀과 같다. 대단한 영광과 업적을 누려도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은 그, 어, 그 사건과 그 당면한 시간과 그때에만 맞는 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답이 되는 말씀. 드디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5장 3절, 고린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에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들은 잘 안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내 말을 돌에 새겨라. 없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큰 표석 위에다가 새겨라.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보이도록 새겨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뭘 포함하고 있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인데 그게 영원한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인도받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확인되도록 저는 도와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출애굽하도록 해방되도록 했으니까 그거를 전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또 후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후대들 앞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유력한 사람들, 중직자를 말하죠. 유사들을 불러서 그들로 입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도록 만들어라. 무슨 말이죠? 말씀의 능력이 전체에게 퍼지도록 만들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져.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급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이사야서 22장 20절 22절에 보면 전 중직자 정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한다. 그럼 이사야서 22장 20절 22절에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데 섣불리 진행하는 거예요.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열심히 성공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헌신해야지. 아직 그래야 될 말씀의 이유가 내 안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전 교인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놓여도 해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순교의 방법이었거든요. 그 방법도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왜? 말씀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초대교회 중직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특히 오늘 스데반님.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서 와요. 네, 괜찮아. 얼굴 보여주고 와도 돼요. 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말씀 좀 한 1, 2년 전해주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변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일을 진행해 보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과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기까지는 말씀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뒤에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사도행전 오늘 6장 7절. 목사님 혼자서 말고 중직자를 세우라는 말은 말씀이 전체에게 역사하도록 만들어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질 만큼 인생의 방향이 말씀 안에서 세워질 만큼 그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라. 중직자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스데반이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걸 본 겁니다. 그걸 기록한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제 증거되니까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시작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너무 안다고 생각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이제 기도로 연결될 때는
정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과 세상의 대단한 배경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해하는 영향력 앞에서도 그 방해하는 세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6장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6장 11절부터 13절에는 악한 자와 교권주의를 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능히 이겼고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내 삶과 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내게 임한 은혜보다 더 큰 영향을 입히게 돼요. 이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죠. 왜? 바빠서.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가장 쉬운 축복을 안 받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려면 억지로라도 해보면 자리 잡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만 여자애들이 언제 화장하죠? 필요할 때 하잖아요. 하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왜냐하면 삶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죠.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길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몰두하잖아요. 삶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축복이 내 삶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들을 찾으셔야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모자란 사람. 이러니 오는 결과가 뭐죠? 현장이 변화되는. 벌써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현장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이때 허락되어지는 말씀, 선포되게 하는 말씀은 영원한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근원적인 은혜가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할 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질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는 말씀의 영적인 사실과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이 축복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우리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게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치유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 받는 방법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안에서 다 찾아지고 회복됩니다. 진짜로 치유하는 방법,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이것이죠. 그죠? 내가 큰 문제가 있다면 이때는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축복을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무능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 된다는 경험에 인생이 사라져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예 불신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저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저 어마어마한 대그룹 총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왜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 배경으로는 세상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1도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 못 이겨요. 달래고 섬기기나 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병이 걸리면 빨리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결정해 놓거든. 이건 죽는 병이다. 근데 모자란 사람은 뭐 이런 보약 먹으면 되고 맨발로 걸으면 되고 별 좋다는 거 뭐 들으면 다 믿고 하잖아요. 그러다 나버려요, 덜컥. 근데 엘리트들은 결정 내리는 거야.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더 빨리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염려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정돈하기 시작해야죠.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누리는 그 축복이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도 누릴 수 있는 복하고 비교해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온갖 걱정, 염려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막 평나 깨달고 막 붙잡는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막 억울해서 막 복장 터져서 막 하나님 아시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신음소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게 맞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듣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